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보라, 여러분,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앞을 볼 수 없어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또 밤이 되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들은 보통 환한 낮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죄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은 특히 밤을 지배하며 온 세상 어두운 골목들을 뒤덮고 어두움을 인위적인 빛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덮인 곳마다 악한 영이 뿌려놓은 미혹과 공격, 우울과 좌절,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도 밤은 어둡고 암울한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한 것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도 밤이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그만큼 밤은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어 죄악이 만연한 시간임을 드러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밤이었어요. 이는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을 택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이 그만큼 어두웠던 것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밤을 통해 죄로 환영한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잠언 7장 6절로 7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또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리고 8절 9절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흑암 중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원래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을 지으심으로 흑암을 물리치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순리는 저녁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낮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녁이라고 생각해요. 어둠이 가득한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밝은 빛이 찬란한 낮으로 하루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순리를 깨달아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어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밤을 통해 자연 만물을 준비하시고 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숙시키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맛도 주시지만 쓴맛도 주십니다. 짠맛도 주십니다. 매운맛도 주세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맛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환한 대낮도 주시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만드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밤을 통해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난의 밤에 연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밤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역경의 밤, 고통의 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넘어설 수 없는 성숙의 단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고난의 밤은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최상의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최상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청교도 지도자인 토마스 와스는 환자는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약으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그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범사에는 이건 고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요번 신도자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원수의 창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쓴 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밤에 찬양해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살인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는 밤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밤의 기도는 낮에 잘 나갈 때 나오는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질이 아주 간절함이 절실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출산하는 산모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에 깊은 생명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잘 나갈 때 할 수 없는 그 깊은 기도가 고난 중에 간절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인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개의 노래 중 마지막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결론과도 같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 힘내는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듣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내용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주문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율법을 따라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오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에는 밤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밤에 담당했던 주요 임무는 제단의 향과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곁에서 이를 수발했고 밤에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이들은 새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순례자들은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표면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고난의 밤에, 환난의 밤에, 역경의 밤에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의 밤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고난의 밤에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령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의 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의 밤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견고하게 서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고난의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35장 9절로 10절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 내게는 고난이 없어야 돼, 내게는 아픔도 없어야 돼, 내게는 부도도 안 나야 돼, 나는 학교도 시험도 합격해야 돼,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거야.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채워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살되십니까? 이거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고난 속에 부르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밤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은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주님이 안고 가고 업고 가시니까 고난의 밤을 지나왔어도 그게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 좋을 때 찬양해야 되지만 고난의 밤에 더욱더 깊은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뒤에 새벽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밤에 찬양을 불러야 돼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냇물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 돌에 부딪혀서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어서 믿음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로 4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1930년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으며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노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는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와 목자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찬양과 찬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항상 노래합니다. 좋을 때도 노래하지만 힘들 때도 노래합니다. 잔칫날에도 노래하고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고난의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밤에 찬양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필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죠. 근데 점쳐서 이익을 얻는 주인들이 고발해버리죠.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전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방에 깊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잖아.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시큰 두들겨 맞고 여기 갇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원망해야 맞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 얼마나 크게 했는지 세상에. 복음 전한다고 붙잡혀 갔는데 더 크게 찬양해, 감방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이야,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발장단 치다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착고가 팍 다 풀어지는 역사, 간수까지도 전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길 막혀 답답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요.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요.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밤에 찬양하며 모든 인생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통해 모든 듣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은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손을 들고 불러야 돼요. 항복해야 돼, 항복. 오늘 본문 4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성소를 향해 손을 들라라는 말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로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상징적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송축하라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자세를 포괄하는 찬양의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축하다라는 말 속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인간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에 성소를 향하여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주장, 내 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을지라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항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번쩍 들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살피며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고난의 때에 죄를 회개하며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는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나가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 군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따라서 승리를 안겨주냐 패배를 안겨주냐.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찬양은 펌프의 한 바가지 물과 같아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는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이 본물처럼 터져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찬양 속에 있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1절로 3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3절에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이 찬송 중에 관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3번 8장 17절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고난의 밤에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3절로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높이 들리이다.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있잖아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밤이든 형통의 낮이든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며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고난의 밤에 성전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자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적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심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라도 내리실 수 있지만 그 복을 시온이라는 매우 한정된 장소로 국한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라는 한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의 밤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남 탓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찬양하는 자에게는 고난의 밤이 축복의 때입니다.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복은 최고의 복이며 완전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난의 밤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은 펌프에 한 바가지 물과 같아서 넣고 저으면 한없는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신령과 진정으로 새노래로 부르면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퍼올릴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 또한 갈라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은 밤을 낮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고통을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난의 밤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돼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왜 기도를 잃었는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맞으며 고난의 시기에 더욱 깊어지는 찬양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려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